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좀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러운 사람들 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누군가 봤더니 솔로몬이에요. 그들은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왜 부러워하는가? 부러워할 만해요. 그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인류 최대의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오래 살았다는 건 큰 복 아닙니까? 네, 그 복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에녹도 복을 받았는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고통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안 기쁘세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천국인 거예요. 갑자기 휘잉 하고 나갔는데 갔더니 천국인 거예요. 아,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그 두렵잖아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천국에 갔다? 아주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이 의미가, 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고 이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옮겨졌다,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동했다, 이사했다, 이 뜻이에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 저 세상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저 세상이라 함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삶을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두 갈래의 길로 나뉩니다. 천국, 지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에녹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심판도 받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심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 그러면 저 사람 안 죽었대, 여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 이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녹이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이 죽음의 고통, 이거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얻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그가 이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오늘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2절에서도 보았듯이 인정받다, 칭찬받다, 이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쁘게 생각해,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 함께 이 고통 많은 세상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무엇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니죠.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거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명심해야 되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걸 이기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이 평생 뭐하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솔직하게 봅시다. 남자들, 내가 기뻐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 기쁘게 해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러면서 평생 기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런데 이렇게 에어컨 바람 있으면 시원해요. 옛날에 에어컨 없을 때 이거 어떻게 살았지? 선풍기 하나 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에어컨 그늘 아래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몸은 시원한데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그 원인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온통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온통 머리를 여기에 쏟아부으니까 삶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시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 기쁨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건 기쁨이 없어요. 돈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덩달아 기쁨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얻을까, 유익을 얻을까 이것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도 덩달아 교회 생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이기적인 우리의 그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의 해답이 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남들 좋아하는 좋다고 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좋은 배우자와 결혼했다. 이게 믿음이 없이 노력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에게는 기쁨이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노력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바탕은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에녹이고, 에녹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인정받아서 그가 그 증거로 죽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6절 중반부를 다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 방에 전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는 존재합니다. 뭘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막 핸드폰 울리고 문자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핸드폰 켜놓으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다 꺼놓으셨죠? 꼭 11시 한 15분 20분 전 되면 떼링떼링 뛰는 문자들을 올리시더라고. 아마 무슨 뭐 방역 뭐 이런 거 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리실 때에 여기에 전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핸드폰을 꼭 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전화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전파가 어디 있어, 나 그 핸드폰 사용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치 사람이 전파를 부정하고 핸드폰 사용 안 해 이러면은 핸드폰이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지 않겠어요? 전파가 없다고 생각하고 핸드폰 안 쓰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핸드폰 전파 없다고 사용 안 하는 사람들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도 없겠지만 답답하겠죠. 동일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믿어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여러분이 백두산 없어 이렇게 말해도 백두산은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심,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설계되어 있다 그랬고, 또 하나가 어떤 설계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설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셔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어서 예레미야에도 보십시오. 29장 12절 13절 제가 이것도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다른 즐거움만 누리고 있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나를 찾으라. 제발 좀 나를 찾으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가까이 있잖아. 내가 너 옆에 있잖아. 어디 가서 찾니? 나를 찾아. 기쁨은 나에게 있어. 행복은 나에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좋은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신 후에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셨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시겠다 그랬어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한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듯해요. 금요기도회 나오라고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그래도 그냥 나와서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좋은 거 얻으시려고 그렇게 찾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물론 교회 안 나오셔도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집에서 잘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여기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그 금요일날 젊은 사람들에게는 불타는 금요일이고 지금 이 중앙시장에 금요일날 밤에 가면 막 그냥 술 먹으려고 눈들이 그냥 다 동그래져가지고 줄 서서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좋은 거 주신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세요. 하나님은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중앙교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좋은 것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족보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찾기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65세래요. 그리고 300년 남은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그러니까 35년 동안에는 무엇했는지를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는 그 문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자녀들 많이 낳고 그냥
오랫동안 900세 이상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게 전부였어요. 자식 낳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무두셀라 낳고 나서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물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는 자녀 많이 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같은 목표가 같아요. 그래서 한 목표로 향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동행이라 그래요. 부부가 결혼하여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목표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 그래요. 또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란히 걷는 거예요. 앞뒤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란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들을 붙잡아줘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폭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이지요. 믿음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의 표대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구원의 목표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영혼구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만이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요게 동행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예배문 밖으로 나가서부터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시작입니다.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을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는 것, 이게 진짜 동행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내 배우자가 뭘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부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틀림없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마음이 달라요.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배우자가 뭐 좋아하는 거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사라지는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탓합니다. 행복한 부부 될 수 없어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목표가 같아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움직일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배우자 여러분들, 우리 부부들은 같은 마음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뭘 좋아하지? 뭐 하면 행복해하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안 해주냐 자꾸 요구하면 그거 불행해지는 거예요. 배우자 좋아하는 거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덩달아 행복해준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잖아요. 교회만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죄 다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뭐로 돼야 되느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표하여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서나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고통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답을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살아봐도 그건 내가 기뻐하지 않아. 믿음으로 행해야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거 믿어라.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답답한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평생토록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결심합시다. 주님,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에녹의 삶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를 나를 평생 기쁘게 하였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